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어디서 살고 싶은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살 거냐, 한국에서 살 거냐, 아파트에서 살 거냐, 개인 주택에서 살 거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어디서 살 것이냐,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폭력이 넘치고 총과 칼을 마구 휘두르고 약탈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과 질서가 있고 잘 지켜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법과 질서도 없고 무자비하고 폭력이 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법과 질서가 있어서 잘 지켜지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살고 싶습니까? 사실 답은 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물어보나 마나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해야 평안이 있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가 있어서 잘 지켜지는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왜 법이 없고 질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도 그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법과 질서가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마음대로 행하는 폭력이 넘치고 파괴가 넘치는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법과 질서가 있어서 잘 지켜지는 그곳에 살고 싶다면 우리 인생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풍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듯이 내 인생에도 법과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율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고 하는 방종으로 이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서의 변화와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도 이어서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으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 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미혹의 영 사단은요, 우리가 법 없이 살아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를 미혹해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마귀의 미혹된 삶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그곳에 누가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내 삶에 지켜야 될 법과 지켜야 될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도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어떤 내가 지켜야 될 그것은 이것은 율법적인 거야 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전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의 행복입니까? 그 법과 그 질서가 있을 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귀 사탄의 방종의 미혹에 오늘날 속아간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이 미혹의 영들이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비단 사이비 이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세상. 제가 미국에서 10개월 살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뉴스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처럼 뭐 매일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서도 뭐 몇 개월 전에 총격 사건이 있어서 이제 한 명이 죽고 또 얼마 떨어진 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고, 이게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다 보니까 이 총을 사용하는 범죄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면서도, 나는 그러한 곳에, 내 아들, 딸은 그러한 곳에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인생에는 왜 법과 질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진정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인생에도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인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빨리, 탁월해, 특별히 이런 것들만 강조되는 세상 속에 그러다 보니 이 세상 풍조에 기독교 복음이 오염되고 훼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법과 질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가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의 삶.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되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범죄가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곳에 나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쫓아 살고 있었는지, 과연 내 안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과연 이 안에서 순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내 가족들과 나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그 순종을 의무감으로 여겨버리고 구약의 것으로만 여겨버리고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상황에 합리화시켜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시간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그것이 과연 행복한 세상인가? 안전한 세상인가? 좋은 세상인가? 우리는 결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어서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상,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영혼에도 지켜야 될 법과 질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상황에 합리화시키거나 어떤 구약의 율법으로만 여겨버리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